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력, 지상 사명에 대해서 수여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설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말로 꾸짖으시며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 14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 후라는 이 그 후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뭐 이렇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첫날인 주일과 더불어서 그로부터 약 여드레가 지난 그 다음 주일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당일에 도마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났다가 그 후 한 주간이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한번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렇게 통합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목격하신 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에 사용된 강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불신앙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단어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지금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과 애정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이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이렇게 믿음 없는 것, 완악한 것. 그런데 이 꾸짖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이 바로 이 꾸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들의 완고함과 불신앙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복음 세계 전파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상 대명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선교의 방법 또 선교의 대상 선교의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죠. 선교의 방법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어떤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종교, 문화 어떤 것도 편견을 두지 말고 모든 지역에 보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선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지상 과제이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서 뭘 전합니까? 선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라. 복음. 자,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공로나 혈통이나 어떤 죄 이런 것 따위와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바로 구원이 결정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자신들이 속한 종교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 어떤 신들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 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까?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냄과 방언, 새 방언을 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귀신과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는 더 이상 귀신과 악한 영인 사단에게 지배받지 않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얘기하면서 복음 전파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방언은 오순절날 이후에 임하게 될 이적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이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이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한다거나 혹은 개인의 공명심을 위해서 이런
시험, 위험한 시험을 해봐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쭉 우리 2000년 역사의 교회사에서 보면은 어떤 극단적인 이단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뱀을 잡고 독을 마시고. 근데 진짜 다 죽었어요. 이건 시험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누리게 될 권능, 보호,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지, 어떤 문자적인 표현으로 막 뱀을 잡고 막 독을 마시면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기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셨으면서 행하셨던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표적을 행했죠. 또 이런 표적을 행한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필요한 가르침을 다 마치신 후에 비로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 죽음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또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사건, 그 사건을 부활이 그런 사건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또한 이 승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세상 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신적인 권능을 회복하셨음을,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 나타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약속,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두루 전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어떤 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열려지는 첫걸음으로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했던 표적들이 나타나므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마가가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귀신이 쫓겨나며 방언과 치유의 표적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력한 증거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과 치유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맡길 때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의 의무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표적인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건 지금 복음 전파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볼 때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어떤 제자들 자신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따르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힘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하며 복음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전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어떤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다. 우리가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두셨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은 나가서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전한다면 그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면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의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